인생이 안겨다주는 숙제가 있죠. 주요한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답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을 질문들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서 왔는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긴 했지만 과연 나의 기원은 어딜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잘 사는 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쯤 해보셨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셨습니까? 이 답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어디서 왔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주의 시작이 어떠하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조성이 되었다. 그리고 화학적 어떤 염색체, 화학적 성분들이 결합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수억 년의 진화를 통해서 이러한 지구와 인간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어떤 걸 다 떠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도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지구를 바라보며,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이렇게 조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죠.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라 과학자다라는 말을 했어요. 모든 것에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시작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건물 본당에도 온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도로 가면 23도의 시작점, 이것을 디폴트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차에도 그러한 기준점, 시작점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온도가 23도, 또 시트가 어떻게 되고 이러한 체형에 따라서 이제 규정되어진 시작점이 있어요. 그것이 디폴트 값인데 우주에 디폴트 값이 있다라는 거죠. 기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만 5천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 디폴트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그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그리고 23.5도 기울어진 채 자전을 합니다. 이러한 공전과 자전, 그리고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이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보게 되면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숨을 쉬는데 지구의 공기의 구성 성분을 보면 질소가 78%, 산소가 21%, 알곤을 비롯한 기타 기체가 0.9%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산소가, 우리가 호흡하는데 필요한 것이 산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소가 100%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가 되면 산소 중독에 걸린다고 그래요. 산소 중독에. 만약에 산소가 16%로 떨어진다 그러면 불이 붙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로 떨어지면 인간은 의식불명이 돼요. 6%에서 8%로 떨어진다, 5분만 지나도 50%가 사망을 하고 8분만 지나면 100%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21%여야만, 산소가 지구상의 농도가 21%여야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디폴트 값이에요. 그런데 이 디폴트 값을 누가 설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연히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인정되십니까?
인정되지 않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어린 소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은 우연히가 아니라 조물주가 반드시 만드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맞죠.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느냐 할 때에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더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요. 이 세계의 시작 때에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고 목적어가 창조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수없는 증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려 할 때 홍해가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버리셨죠. 그 바다가 양벽이 되어서 거대한 자연 수족관이 되어버립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뺑뺑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버려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도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라는 미국의 우주 연구국이 있죠. 우주 연구소가 있는데 나사가 이제 우주선의 탄도 궤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100년 전, 1000년 전을 연구를 할 수 있대요.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과거를 연구를 하는데 우주에 빈 시간이 있다, 사라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 하루 정도예요. 하루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 정도의 사라진 시간이 있다. 근데 발견을 했는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아무리 과학자라도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수천 년 전의 일들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성경을 보면 풀려요. 언제 어디서 시간이 사라졌습니까?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데 해가 지면 어두워서 전쟁을 못 치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저 해를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여호수아가 외치죠. 태양아 멈추어라. 그러니까 정말 태양이 딱 멈춰버려요. 태양은 원래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천에서 멈춰버려요. 시간이 정지된 거예요. 영화에서 보듯이 다른 사람은 다 정지되어 있고 자기만 움직이는 그런 영화들 한 번씩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처럼 시간이 정지되어 있어 버려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증거를 요구해요. 하나님, 그러면 제 생명 15년이 연장되는 증거를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요구했던 것,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여호수아는 해가 멈췄다면, 시간이 멈췄다면 이제는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달라고, 타임머신으로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우주에 빈 시간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에 해를 멈추셨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뒤로 물으셨기 때문에 우주에 사라진 그 빈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우주가 이게 가능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은하계가, 또 이 은하계, 태양계를 품고 있는 은하계와 같은 것이 1000억 개가 넘다 그러죠. 이렇게 거대한 우주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신바 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실수로 여러분들을 낳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 그 어떤 실수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빚으셨고 그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몸을 지탱하는 것을 척추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유지하는, 우리의 인생을 버티도록 하는, 넘어지나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가치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인간의 주인 되신다. 나의 주인 되신다. 이 가치관을 붙들고 있을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게 지탱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인생의 특징이 뭘까요? 인생의 특징은 늘 불안에 쫓기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험생들은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정답지 마킹을 한 칸 밀어서지 않을까, 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불안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요, 교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때로는 남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저도 대학 들어가서 여자친구 사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를 쳐다보는 여학생이 없었어요. 그래 못 사겠어요. 슬프지요? 그러한 시간을 보내요. 대학을 이제 4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취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가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 이 불안에, 그래서 대학 그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뭘로 부릅니까? 취업 준비 기간으로 보죠. 그렇게 취업을 한다 해도 취업하면 어떻습니까? 무한한 경쟁이고, 내가 도태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그 회사에서 이렇게 퇴직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에 쫓기고, 또 청년들은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저도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정말 좀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근데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결혼하고 6개월 동안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 그 불안하더라고. 왜 내게 아이가 안 생기지?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원래 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야, 이 아이 어떻게 잘 키우나. 또 부모님은 자녀들 결혼 시집 보내고, 결혼 장가 시집 보내고, 그리고 또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런 생각 갖고, 아이를 낳아도 우리 부모님은 걱정하셔. 왜 걱정할까요? 혹시 내한테 맡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또 부모님은 하게 돼.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듦에 따라서 오히려 늘 불안해하고 쫓기는 것은 더한 것 같아요.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을 표현할 때 한자 사람인을 어떻게 씁니까? 사람과 사람을 기대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그것이 사람으로 표현을 하죠. 아기는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어제 교회에 이제 오늘 이렇게 준비한다고 우리 교육자 그 아이, 이제 갓 돌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엄마 옆에 있어.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거든. 가자, 맛있는 거 줄게. 안 따라와요. 놀다가도 엄마가 없으면 울어. 그런데 엄마만 있으면 놀다가도 더 재밌게 즐겁게 놀아요. 우리의 인생에 엄마와 같은 존재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이 가지죠.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가지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는 가지와 같아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뭡니까?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 거야, 명예를 얻고 권력을 누리면 하나는 그걸로 만족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던가요? 착각 아니던가요? 50년, 60년, 70년을 지나고 100년 가까이 살다 보면 뒤돌아보면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돈이 별로 소용이 없었네. 명예, 권력, 여러분 권력을 누린다 하더라도 연예인들이 별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별처럼 빛나고 싶어요. 그런데 별이 된다고 해도 불안해요. 왜 불안해할까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이 잘 돼도 불안해요. 왜? 언제 불황이 올까 싶고 언제 내 사업이 어려워질까 싶어서.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의 아내분들은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만족함을 못 느껴요. 명예나 권력이 있다 해도 못 느껴요. 평안함이 없어요. 부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소유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돈으로 채울 수 없어요. 명예나 권력으로 채울 수 없어요. 인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풍요 속에 빈곤이 되어지고 항상 나 혼자 갖고 외로워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그 외로움을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풍성한 열매,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살면 안 돼요. 아기가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암 환자가, 여러분 암 환자가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제일 두려운 거는 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이 검사를 받으러 갈 때 그렇게 두렵대요. 그런데 또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그렇게 두렵다고 그래요. 암 환자가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전이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너무 두렵더래요. 그런데 그러한데 그 마음속 가운데 너무 불안해서 찬양을 드리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진짜 평강이 찾아오더래요. 진짜 평강. 그 이후부터 걱정이 안 들더래요. 그리고 수술을 하러 가는데, 암 수술하러 가는데 보통 큰 수술을 받으러 갈 때 가족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이런 얘기하죠. 수술 잘 받고 올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수술 받고 오겠습니다,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나도 같이 갈 건데, 나도 같이 갈 건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때부터 또 걱정이 없더래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돈으로 살지 않아요. 머니가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권력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러한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인생은 어디로 갈까요? 이 질문이 너무 인생에 있어서 큰 숙제였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청년이 소개가 되는데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누구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아요. 70명의 그 의결 기관으로 되어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젊은 청년이 산헤드린 공회원까지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를 두죠. 몰래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긴박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드리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선생님인 줄 아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죽음 이유가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세가족 공부를 하는데 질문을 드렸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이 남매인데 30대 초반에 오빠가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이상 증세에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나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그렇게 병원을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은 삼성이죠. 그 삼성그룹을 창업했던 창업주가 이병철 회장 아니었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죽기 직전에 정의채 신부에게 손편지로 24가지 질문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소개됐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왜 명백하게 뚜렷하게 신의 존재를 보여주지 않는가? 그리고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한다면 죽음, 모든 질병이 정복되는 세상이 올 텐데, 무병장수하게 될 텐데, 그러면 신이 과연 필요할까? 마지막 질문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갑부라도 죽음 앞에서는 종교에게 길을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셔야겠습니까? 어디 가셔야겠어요? 천국 가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천국 가셔야죠. 그럼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가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는가?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거는 인간의 한계죠. 여러분 어떻게 태어날까요? 어떻게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거듭날 수 있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AD와 BC가 갈라지는 거예요.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AD가 돼요. 아노 도미니가 돼요. 즉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이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거듭남의 중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사랑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그 공로로 신에게로 다가가요.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해야 얼마만큼의 공로를 쌓아야 신에게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원 얻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을까요? 죄인된 인간이 이게 절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VIP다. 빕스만 있는 거 아니에요. VIP라고 불러요. VIP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왜 매우 중요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세상은 give and take죠. 그죠? 일반적인 사랑은. 근데 더 솔직히 말하면 테이크 하려고 기부하죠. 받으려고 줘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줬는데, 부부간에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당신은 내게 이렇게 하냐? 저녁에 설거지를 하면, 그러면 남편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설거지를 했잖아,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아내는 무슨 생각 갖는지 아십니까? 왜 청소는 안 했냐? 이렇게 돼요. 우리 얘기 아닙니다.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자식도, 부모가 자식한테도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나는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받기 위해서 주려고 그래요. 이거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그 아들을 주셨을까요? 이 이야기로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울퉁불퉁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그날도 어느 날 다름없이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버스 운행을 하는데, 그런데 그만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버렸어요. 오래된 차들 종종 이런 일들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브레이크가 파열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절벽에 또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승객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 건초더미가 보이는 거예요. 풀이 쌓인 곳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로 돌진을 하면 그래도 충격이 흡수가 되어져서 다치긴 하겠지만 살 수는 있겠다. 그래서 거기로 직진을 하는데, 달려가는데 누가 있느냐? 한 어린 아이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버스 기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아이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이 승객들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아이는 한 사람이고 승객들은 다수예요. 두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이 버스 기사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승객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냥 건초더미에 있는 아이를 치고 건초더미에 박혀서
다치긴 했지만 그래도 승객들은 무사했어요. 아이는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그 버스 기사의 집이 원래 그 동네였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그 건조덤 앞에 나와서 손을 흔들고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대요. 그러면 버스 기사가 친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자기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소설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스위스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 실화라고 합니다. 그 버스에 이런 글귀가 쓰여졌다고 그래요. 나의 생명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그 아들이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 아들이 죽어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당하지 않아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저도 죽어요. 여러분들이 또 죽어요.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착각이 있죠. 죽으면 끝이야.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시간의 또 다른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돼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부활로 나간다는 거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지내게 돼요. 선한 일, 악한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선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셋째는 나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